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혹은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조급함 같은 거 혹시 느끼실 때 없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이게 뭔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 그런 거에 좀 시달릴 때가 분명히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과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헨리 블랙커비와 리처드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 아시죠? 거기 116번째 날 메시지 예수 안에 거하라 이 주제거든요. 네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 묵상집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도와주는 안내서 같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글 하나 담긴 그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doing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곤 하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이라든지 봉사,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 활동들까지 꽤 많죠. 네, 그렇죠. 할 일이 정말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묵상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힘을 주는 방향이 약간은 뭐랄까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지만 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존재, 그러니까 비잉의 중요성, 특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존재와 하는 것. 네, 확실히 와닿는 구분인데요. 그럼 이 묵상집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역시 중심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비유야말로 오늘 묵상의 그야말로 뿌리가 됩니다. 네, 이 비유는 정말 들을 때마다 참 명쾌해요. 가지가 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이상하게? 글쎄요.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 아닐까요? 묵상집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맺히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이죠. 아, 여기서 그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억지로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죠?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 이게 정말 핵심이네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막 애쓰는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이거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붙어 있다,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거한다, 영어로 abide 한다는 게 결코 뭐 수동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묵상집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또 그분께 의존하는 것. 의존하는 것. 네. 이게 바로 거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활동이나 열매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꾸 이 순서가 뒤바뀌기 쉬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다들 그렇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묵성집에서도 이런 우리의 경향을 딱 짚어서 경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조금 부족할 것이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nothing 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네.
여기서 아무것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묵상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중요한 성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 계획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묵상집에서 언급된 마가복음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잎사귀는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뭔가 대단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겉모습, 그러니까 잎사귀는 아주 그럴듯했지만 정작 그 존재 이유인 열매가 없었다는 것. 네, 이것은 어쩌면 외적인 활동이나 형식은 잘 갖추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 진정한 생명의 열매이니까요. 와,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막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님과의 깊은 연결 없이 그냥 내 힘으로만 버둥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묵상집에서 던지는 질문이 더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당신은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요. 네, 바로 그 안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안달한다는 그 표현 속에 뭔가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안달이라는 단어가 딱 그래요. 진정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연결되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가지는 사실 평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혹시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든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안달하게 되겠죠. 자기 힘으로 말입니다. 아, 그렇다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더 견고하게 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되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맺히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아, 맺히는 것? 네.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이 가지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우리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거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칫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게으름이나 수동적인 태도로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특히 세상 속의 제자도라는 저희 채널 이름처럼 세상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거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마치 현실 도피나 아니면 좀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거함은 결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과 연결되는 상태라고 봐야 해요. 아, 힘의 원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액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죠. 살아있는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명의 근원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는 어떤 의지와 노력,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죠. 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동기와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조급함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함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열매 맺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함과 열매 맺음, 즉 행동은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쭉 연결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네요. 거함이 깊어질수록 열매는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 선순환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집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집중할 때 풍성한 수확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의 초점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내가 누구 안에 거할 것인가로 옮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짜낸 그런 성과보다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에 정말 짧은 한 페이지를 가지고 정말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 그 이전에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있다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 삶의 열매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맺힌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지의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애써 왔는지도 모릅니다. 힘겹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 묵사는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나눔을 듣고 계신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연결을 점검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영역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영역이 있다면 각각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애쓰는 영역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서도 거함을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어떤 성취보다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새로운 힘과 평안,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향한 기대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